오늘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또 산에 올랐다면 그전에도 산에 올랐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야지 또 산에 오르사 하는 말이 되어질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본문 3장 이전에 산에 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또 산에 올랐다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산에 오르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의 전환이 있을 때에 이 산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팔복 산상복음 있죠. 산상 그 설교가 바로 이 산에 오르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산에 오르사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그 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도 비슷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여러분 또 마가복음의 저 9장에 가면은 또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산에 오르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바로 오늘 이 3장 13절의 이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 자격이 뭘까? 그럼 자격이 뭡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려면 뭘 좀 잘해야지. 잘하는 사람 모여봐봐. 혹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 나온 사람들 나와봐봐. 그래도 어느 대학은 나와야지. 어떤 배경이나 학벌이나 어떤 조건을, 아무런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내세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떤 사람 불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자.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냥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열둘 가운데에는요,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그 뒤에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머리가 남들보다 좀 똑똑했어요? 외모가 좀 잘났어요?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불렀던 겁니다. 내 조건이, 내가 잘난 아무런 조건이 없어.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요, 우리는 그 조건에 맞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불려졌다라면 내가 머리를 써서 뭔가 일을 해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불렀다면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여기 보면은 12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어떨 때 보면 참 비효율적인 조직 공동체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제가 전도회실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노트북 켜놔놓고 책을 보면서 이래 있는데 차들이 들어와요. 잠시 지나니까 또 차들이 들어와요. 아침 일찍부터 웬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하고 이래 창문 너머서 이래 봤어요. 여전대 분들이 3여전대 분들 같아요.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뭘 하나 이래 봤는데 아마 주방에 청소를 하려고 이래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 조그만한 주방 제 생각에는 한 서너 명, 한 20분 그냥 막 청소하고 가면 끝날 것 같은데 3여전대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3시간, 4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몰라요. 계속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김밥까지 사다 놓고 컵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잘하는 겁니까? 한 두세 명 모여서 한 20분, 30분 하고 딱 끝내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온 여전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 김밥 사 먹어가면서 그리고 몇 시간 앉아 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후자가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냥 몇 시간이고 그 앉아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김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몇 명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명이서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고 비효율적 같아 보여도 뭐가 잘하는 거냐 하면은 함께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왜?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자기의 소욕 때문에 그 함께 하는 데서 스스로 떠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8장 1절. 잠언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하는 데서 스스로 떠나고 갈라지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참 지혜를 스스로 배척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거기에 온갖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지혜들이 다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좀 미련해 보여도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표어가 뭔지 기억도 안 나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 다음에 2024년도 저작년도지요. 좀 기억납니까?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고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그때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좀 미련해 보여도 함께 할 수 있는, 좀 둔해 보여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은, 그런 습관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는 모여야 하는, 그것도 함께 모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나와서 하기보다는 좀 같이 불러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서 온갖 지혜가 다 나온다라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요. 회장이 모입시다 하면은 아이고 귀찮은데 내가 가봤자 할 일 없어도요. 그 와서 그냥 얘기만 거듭고 들어도요.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하자하고 우리 안에만 다 모아두는 그것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함께 해야지요. 그 가운데서 능력도 지혜도 나오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조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보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 사역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꾸는,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고 보낸다는 것은 가라는 건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상 하는 말이 나오지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요 세상이라는 말, 그 말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개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요 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땅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헬라어 원래 의미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라고 표현해 놓은 이유를 생각을 해 봐야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땅의 개념이랑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땅의 개념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그러면은, 그래,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고 살지. 땅은 부동산, 이 재산의 그 개념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그래, 땅에서 밭을 갈아서 거기서 농사 지어서 소산물을, 우리는 일단 땅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부동산, 이 재산의 그 생각들이 탁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땅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입니다.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늘과. 그럼 하늘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늘이라면은 이 땅은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곳을 땅이라는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냥 땅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로 어역을 해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가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소금의 중요한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부패되는 걸 막는 것이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맛있게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느냐?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맛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 맛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요,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싸우고 들어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난다라면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할 때에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에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할 때에 뭐 갖다 놓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소금 갖다 놓고 화목의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좀 화목하고 맛깔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은혜로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냥 툭툭 그냥 던지면은 절대 안 돼.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고 그 화목이라는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 적당히 잘 치면은요 그것만큼 맛을 내는 것이 여러분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미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하나라도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 가운데 화목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요 세상 속에서도 이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같이 그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소재물에는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그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재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낼 때에 제사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고, 두 번째는 소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고, 속죄제고, 속건제고,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드릴 때에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볼이나 밀으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요.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속건제는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 여러분 곡식은 잘 부패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무엇을 넣으라고요? 예, 소금을 넣는 겁니다. 소금을 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면 이미 소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 빛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것을 정확하게 그 헬라어 번역에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희 안에 있는 빛입니다. 어떤 빛이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빛.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뭐가 빛이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것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고 보잘것없는 이런 저런 사람들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온갖 지혜들이 다 그 안에서 있어.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소금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이미 우리 속에 빛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서 전도보다는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행위 속에서, 우리의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는 그런 일은요, 거의 99%는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 정말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아주 특수한 작은 경우. 대부분은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 너 보니까 예수 있는 것 같아. 그래, 한번 가보자. 여러분 속에서 진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